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강연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을 다루는데요. 예를 들면 복음의 진짜 목적이 뭘까? 이런 거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맞아요. 특히 오늘 다룰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이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게 뭐랄까 상당히 도발적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내 만족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되지? 하고 생각하기 쉽죠. 네, 그래서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평소에 신앙의 의미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받는다는 느낌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강연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보통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강연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르게 봐요.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어서 그분 안에서 진짜 최고의 만족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럼 그 주장이 강연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강연의 진짜 핵심,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연자는 빌립보서 1장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아, 사도 바울 이야기군요. 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죽는 것조차 이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죽음을 통해 뭐랄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네, 그렇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 상황, 재산이나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도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면 바로 그 만족이 그리스도를 가장 빛나게 하는 거다. 이런 해석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그 만족감이 단순한 개인적인 느낌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관점입니다. 아, 만족이 믿음의 행위가 된다. 네, 강연자는 이걸 기독교적 쾌락주의라고 부르는데 용어가 좀 세게 들릴 수 있잖아요. 네, 쾌락주의라고 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풀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인 거죠. 우리의 행복 추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뭐랄까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높여주는 사랑과는 좀 다르다고 강연자는 계속 강조하거든요. 네, 오히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나사로 이야기를 예로 들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안 가셨단 말이죠. 솔직히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 사랑하는 친구가 아프다는데 왜 바로 안 가셨을까?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근데 강연자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찾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 하나님의 영광? 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슬픔과 고통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려는 거였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깊은 만족과 또 믿음을 얻게 하시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통이나 슬픔보다 더 큰 궁극적인 유익과 만족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거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의 원천으로 삼도록 이끄시는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상당히 깊은 해석이네요. 근데요, 성경에는 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그런 표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은 구절이 대표적이죠. 네, 너로 말미암아 디품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구절들요. 이게 앞서 말한 하나님 중심적 사랑이라는 관점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지점을 강연자도 놓치지 않고 명확히 짚어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갈망,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해석이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뭐랄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느끼는 그런 자기 만족, 위선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참된 성도의 기쁨,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중심적인 기쁨과 만족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관점이 다르네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칭찬이나 기쁨과는 좀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점이 좀 하나님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런 비판이 실제로 있죠. 왜 신은 꼭 자신을 높이고 자신에게 예배하라고 요구하냐? 이런 질문요. 강연에서도 마이클 퍼라우즈라는 사람의 비슷한 비판을 잠깐 언급하던데요. 네, 그 비판에 대해서 강연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동시에 가장 사랑 넘치는 행위가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게 사랑 넘치는 행위가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돈이나 성공이나 관계에서도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잖아요.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시고 나를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를 최고의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초청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완전한 행복과 만족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이 강연의 핵심 주장입니다.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와,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강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생각을 좀 뒤집는 그런 관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죠. 핵심은 결국 이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깊은 만족, 그 즐거움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바로 그 만족으로, 그 기쁨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 그 자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관점은 분명 우리가 삶의 여러 순간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신앙의 의미를 좀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 자신을 그냥 높여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 안에서 가장 깊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이 질문을 오늘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